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때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을 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모범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오늘 처해져 있습니다.
왜 위기가 왔을까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그 일을 지금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사울이 당장 끌어내어서 감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이 말씀에 이은 이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였다. 또한 사울이 그들을 핍박하였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 지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땅끝으로 흩으신 사건들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아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초대교회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련들조차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은혜로, 또 놀라운 은혜의 이 기회로 바꾸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이 시련, 특별히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큰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찾아온 위기가 아무리 크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시련이 기회로 변하고, 그리고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이런 위기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7 집사님 중에 또 스데반 집사님을 살펴보았지만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살게 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과의 이러한 혼혈 유대인들이 참 많았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 유대인들의 혈통인 사람들이 동족을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신들은 율법을 더럽힌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속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능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피해서 돌아가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우물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인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이죠. 유대인들이라면 잘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마리아 성 가운데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빌립은 다른 무엇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오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빌립 집사님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열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에 열정을 보이는 이 빌립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이 빌립의 사역에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도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기적들이냐면 병든 사람들도 깨끗함을 얻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떠나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 많은 환자들, 많은 지체 장애인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놀라운 사건 앞에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이 질병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참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완치가 되어 치료가 되어 다 낫게 되니까 온 도시에 무엇이 넘쳤더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인 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은 것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를 상대하지 않는 사이인데 복음이 이 사이를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이 이 사이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복음이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빌립에게 나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고백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또 그로 하여금 도시 전체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된 이 순교, 고통,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 큰 슬픔의 상처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큰 기쁨으로 일어나게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갈등과 또 고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그 시련까지도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완전히 변하고 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많은 은혜의 일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복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이 기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교회와 우리 나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와 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와 은혜로 바꾸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또한 통일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